수 있는 그런 저희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탁신철입니다. 제가 다른 때와 다르게 옷차림이 성의를 입고 왔는데 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지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성찬식 때 성의도 입게 되었고 또 앞에 저렇게 성탄보 이렇게 두게 되었고 그랬습니다. 원래부터는 안 그랬겠죠. 원래부터 초대교회 예수님 이제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그때에는 그렇게 안 했겠죠. 그렇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 예식과 100년 전, 130년 전쯤에 그런 예식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헌들을 찾아봤어요. 기록을 보니까 100년 전 그런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금산교회라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 100년 전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성찬을 했는가 이런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100년 전 교회는 혹시 사진을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중앙에 제가 중앙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정사각형쯤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갈라진 거죠. 그래서 기역자 모양으로. 그러면은 이쪽 편에는 남자만 앉는 거죠. 이쪽 편에는 여자만 앉는 거예요. 이유는 뭐 알잖아요. 남녀 칠석 부동석.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우측에 있는 문을 통해서, 여자들은 좌측에 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우재선 목사님이 평상시에 예배를 집례한다 그러면 절대 여자 청년들은 보면 안 돼. 남자들 방향으로만 이렇게 봐야 돼요. 보면 벌 받습니까? 그런 건 아닌데 거의 근문율 비슷하게 여성들은 신분 그리고 나이 고하 막론하고 안 보는 게 예의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성찬식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그죠? 근데 성찬식만큼은 저렇게 해가지고 남자도 여자도 서로 볼 수 없도록 휘장을 쳤어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휘장을 쭉 쳐서 설교자만 볼 수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성찬 예식을 했을까? 지금과는 다르게 그때에는 백설기 떡 있죠. 그 떡을 이렇게 쪼갰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주로 안 썼고 포도즙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일회용 그 용기에 담아서 이제 포도즙도 소위 딜리버리를 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저 앞에 나와서 이렇게 포도즙 먹고 떡 받아서 가고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큰 대접 같은 곳에 포도즙을 한꺼번에 쏟고 한 사람 하나씩 나와가지고 그걸 가져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시고 들어가고. 그런데 그 기역교회, 뭐 금산교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이제 신분, 계급 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구분되었습니다. 양반들은 좀
앞자리에 앉았고요. 중인들 또 상인들 그리고 천민들은 뒤쪽에. 천민은 이제 직업으로 그것을 황희정승이 나눴다고 하던데 백정 그리고 이제 가죽을 다루는 가파치 이게 대표적인 이제 천민들이고요. 제가 탁시잖아요. 탁시여서 나는 어떤 계급의 사람일까 이러면서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탁시에 대한 가게 뭐 이런 것을 보면서 뭐 우리 족보에는 굉장히 높게 이렇게 나름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한편에 이렇게 혼자 검색해서 보니까 우리 그 7대, 8대 뭐 이 정도 가니까 무슨 그 기록이 있냐면 조선시대의 궁수였다. 화를 엄청 잘 샀나 봐요. 그런데 좀 그 다음 조상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일제 시대에 태형을 당해가지고 한 사람이 죽었어요. 태형은 뭔지 알죠? 이렇게 맞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아마도 좀 싸움을 좀 잘하지 않았나. 양반 계급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 이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조선 시대 중후기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이제 다닌다 그러면은 중간쯤 않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양반, 상인, 천민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식에는요 딱 한 모금, 딱 백설기 한쪽 누구나 그렇게 가져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조선 사회는 신분제가 있었고 교회도 그 영향을 받았는데 정말 교회는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점점점 그런 것들이 희석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자료를 보면 너무 재미있는데 저 경성이죠. 서울 쪽에도요.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당에 누가 왔냐면 천민격인 백정 두세 사람이 왔다. 이래가지고 저 앞에 앉아있던 양반들이 도저히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이제 하소연을 했고, 그래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고 같이 예배 드리는 곳이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 양반들이 따로 가서 이제 교회를 차리죠. 그 교회가 서울 중심에 또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화해도 하고 뭐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성찬식을 통한 교회의 신분 철폐, 하나됨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가까운 김제의 금산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퍼져간 거예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금산교회는 조덕삼이라는 양반이 이제 지주였고 그 지역에 아주 이름 날리는 유명한 가문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자액이라는 마부를 이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면서 그분의 솔선수범으로 완전 그 교회는 마부 이자액이 장로가 되고 본인은 그냥 집사급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이자익이라는 분 장로가 된 그분을 이제 신학교 보내가지고 담임 목사로 또 그 교회 청빙하고 그 이자익 목사님은 또 여기 근처에 대전신학교를 또 설립하게 되고 뭐 이러면서 이 지역에 이자익, 조동삼 대단한 사람들이 이제 자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면서 교회가 신분제 철폐의 첫 기관이 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성찬식의 모습 가운데 지금 우리는 성찬식을 그냥 하지만
100년 전의 성찬식에는 또 한 가지 순서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제연보라는 순서였습니다. 헌금을 연보라고 과거에는 얘기했고, 그런데 성찬식 때는 구제 헌금을 한 거죠. 그걸 뭐 했느냐? 이웃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 왜 성찬식이 했느냐? 그게 선교사들이 최초에 우리나라에 와서 가르쳤어요. 그 모습이 성찬식다운 모습이다. 근데 실제로 성찬식은 이 수직적인 의미보다 수평적인 의미, 수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런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개인적인 수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수평적인 의미가 강했습니다. 성찬식, 그거는 식사 자리잖아요. 예수님이 이 식사를 제자들을 위해서 배설하신 것이고, 제자들이 같이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식탁 교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식사 공동체라는 의미를 더 많이 부여한 것이고, 과거의 우리나라 교회도 그 수직적인 개념보다는 수평적,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떡을 뗀다, 그게 강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성찬식 때 구제연보를 했던 것이죠. 그랬던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찬식을 하는 횟수도 지금은 4번 내지 2번으로 줄었어요. 게다가 너무 줄다 보니까 원래 성찬식이 가지고 있었던 본연의 뜻, 이 수평적인 성도 교제의 이 잔치로서 그런 성찬식의 정신을 잃은 거죠. 지금도 그 유럽의 유수한 교회들, 뭐 몇백 년 된 그런 교회들 가운데서 그 성찬식의 이 수평적인 의미를 굉장히 크게 여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그런 교회들은요, 성찬식을 절대 고난주간에 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고난을 당한 그 엄중한 시기에 성찬식, 즉 축하와 기쁨과 감격의 그런 식사 자리, 그 축제격인 그 성찬식을 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찬식의 개념과 좀 다르잖아요. 성찬식 우리가 하면 요즘에는 예수나를 위하여 배경이 여로 깔려주고, 그리고 굉장히 엄숙하며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잠깐 성경의 원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우리 그 성찬식의 원형이 나와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뗀 이후에, 떡을 모일 때마다 뗀 거예요. 그래서 루터 교회는 지금도 개신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떡을 뗐으니까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 그 다음에 45절에 그 이후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 이 2가지 전통. 떡을 떼며 기뻐했다. 이게 축제인 거예요. 그리고 서로 필요한 것 나눠주고 구제했다.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게 한 것이고, 원래 그리스도께서도 성찬식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을 때 수직적인 개념도 아주 중요했지만, 그에 반해서 이 수평적인 형제가 같이 떡을 뗀다는 의미가 너무 중요했기에 그것을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 성찬식의 정신은 과연 예배에 남아 있느냐, 이겁니다. 남아 있을까요? 남아 있지 않을까요? 눈을 피하네. 남아 있을까요? 남아 있지 않을까요? 남아 있겠죠. 그렇다면 성찬의 정신은 어느 예배 순서에 남아 있을까? 1번 설교 시간, 2번 기도 시간, 3번 헌금 시간. 뭐죠? 다 아니에요. 물론 다
나름의 그 성찬의 의미가 예배 자체에 다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극동방송 이렇게 들었더니 요즘에 극동방송은 이렇게 퀴즈를 많이 내더라고요. 뭔 프로그램이든 그 퀴즈를, 근데 어렵지도 않은 거 무척 쉬운 거 그런 것만 내어서, 야, 요즘에 수준이 좀, 성도들의 수준이 좀 떨어졌구나, 성경 지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을 보면서 퀴즈가 나오는 거 보니까 수준이 떨어졌나? 아니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그 성찬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순서가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어떤 순서냐면 찬양의 시간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을 쭉 했는데, 이 찬양의 시간은 약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성찬과 맥을 같이 합니다. 첫째는 짧게 얘기할게요. 첫째는 성찬도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셔야 먹는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 근데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이, 성경적 찬양은 여러분들이 그냥 하고 싶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프로세싱이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있는데, 근데 뭐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가? 먼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요즘에 가을인데 가을 햇살이 비추면 그거 되게 좋잖아요. 또 가을 하늘이 높죠? 그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 내용이거든요. 백사편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 전에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느끼는 시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종기와 건의로 옷 입으신 하나님을 느낀다, 그러면서 2절부터 32절까지는 뭐냐면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 자,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마치 식탁이 그냥 차려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수고했어요. 엄마가 수고했고, 또 밥 차리느라고 언니가 뭘 수고를 했고, 뭐 이런 수고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음식물에 대해서 누군가가 땀을 흘리면서 들판에서 곡식을 재배했고 열매를 땄고, 이래서 우리가 식탁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탁만큼 우리가 정말 혜택을 받고, 우리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물론 우린 돈을 냈지만, 그러나 돈 내는 거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직접 수고하지 않았잖아요. 여하간에 수동적으로 주어진 것에서 다 주셨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 찬양도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여기 교회에 오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챙겨주셨다, 이 마음이 있는 자만 실제로 찬양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33절의 노래와 찬양의 내용입니다. 왜 노래, 찬양, 어떤 성격인가? 33절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 하나님을 찬양한다 했는데, 그냥 뒤편의 찬양은요, 앞절에는 노래, 이거는 하나님께 불러 드린다는 것은 똑같은데, 뒤에 있는 찬양은 아까 악기팀이 노래했듯이 바로 악기를 동원하는 것을 특별히 찬양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눈 것이죠. 여하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을 떠나고 천국에 가면 우리가 지금 하는 식의 찬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 찬양이 오토매티컬로 나와요. 그냥 삶이 찬양이고 완전 다릅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여기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강조를 했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 부분에 대하여서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찬양하리라, 뭐 이렇게 작정한 거죠. 이게 찬양이지,
저절로 되어지는 찬양은 사실은 진짜 찬양은 아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 그 성찬식과 연결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이 성찬식은 뭘 의미했느냐면 배고픈 자들이 먹어야 돼요. 배고픈 자들이. 그래서 교회의 성찬은 반드시 배고픈 자가 먹어야지 배부른 자는 안 먹어도 돼요. 그래서 항상 예배 때마다 이렇게 먹거리가 있었어요. 자, 찬양에도 반드시 찬양 부르는 자의 마음 상태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34절 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나의 기도, 이 기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성경은 히브리 말로 쓰여 있죠. 그 히브리 말의 원문에 보게 되면 탄식, 한숨, 그리고 불평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라는 34절에 이 기도의 내용을 알 수 있겠죠. 그냥 기도가 아니라 탄식하는 기도, 한탄하는 기도, 원망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잘못하셨습니다. 막 이런 기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불평하고 내가 짜증내는 그 기도 소리도 좋아하신다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있고 그 자녀의 특권이 어떤 시간 어떤 때가 돼도 하나님 앞에 쪼르르 달려 나와가지고 투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 자녀들이요 종종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아빠 이게 잘못했어요. 이런 부분 나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요즘 애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 아빠이지만 화가 나고 신경질 날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신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 바로 그 상한 심령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의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의미고 바로 그런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칼빈은 상한 심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시인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윗처럼 나 망가졌어요.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그러면서 자신의 상한 심령의 형편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찬양의 결말이 식탁 공동체의 결말과 같기 때문에 이 찬양의 식탁 공동체 성찬의 성찬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초대교회로부터 우리나라 100년 전의 그런 성찬식에는요 나누고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양반이라 할지라도 먹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내게 저 형제 자매를 신분이 낮건 동일하건 주셨지.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었대네요. 그리고 정말 천민 상인들은요 무척 감격했습니다. 고개도 못 드는 이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 자리에 있다니. 요즘도 군대 가면 그거 남자들은 많이 느낍니다. 교회 예배 드리는데 별 달고 혹은 이렇게 뭐 중령, 막 대령 이런 바풀 뭐 소위 뭐 이런 사람 오면은요, 저는 그 병장제대 했는데 그냥 짝대기 이렇게 가지고 있는 우리 그 병들은요, 진짜 병 걸릴 것 같아. 얼마나 뭐 군대 갔다 온 예비
옆들은 다 알죠? 무슨 얘기하는지. 그게 달라요. 이 계급 사회가 그렇거든요. 여하간에 신분이 낮은 이들은 감사가 넘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성경의 인물은요, 이제 자기 주인 빌레몬, 사도 바울이 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비록 종이고 아주 신분이 낮은 자지만 우리와 같은 형제 자매다. 오네시모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정말 기분 좋은 말이죠. 그런데 같이 감격하면서 먹는 식탁 공동체, 성찬 공동체에는 이 기쁨이 기본이에요. 똑같습니다. 찬양이 그래요. 찬양, 다윗이라 할지라도 바지가 벗겨지는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했어요. 실은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렇게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됐든 일국의 왕이 됐든 우재순 목사님이 됐든 뭐 부장님이 됐든 뭐 가장 높은 연령의 선배가 됐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평강, 감격, 기쁨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3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이 송축과 34절의 기도는 연관되어 있어요. 34절의 기도가 낙심, 절망, 원망, 불평의 기도라 하면 이 송축은 사실은 기쁨과 감격의 기도예요. 곡조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곡조 없는다 할지라도 송축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그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나누고 마칠 것인데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는 내가 어떻게 평가절하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악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에요. 식탁 공동체, 찬양 공동체에 있는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들. 그래서 내가 뭔가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셔서 진짜 죄인이라면 회개하고 악인이라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희망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00년 후에 그 금산에 기억자 교회에서 이제 그 예전에 자기 조상들이 다녔던 다녔던 조상이 있다. 그러면은 후손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기념 예배를 한번 드렸는데 그때 아까 얘기한 조덕삼 또 그리고 이자익 이런 분들의 후손들도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가문에 풍성하게 넘쳤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어울리고 예배할 때 우리 또한 10년 후, 20년 후 시간 지나가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전 세대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계속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도 이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 되고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라는 오늘 제목 어디서 연유했을까요? 성찬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리고 찬양 역시 하나님의 기쁨이며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을 같이 드릴 것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1절과 2절 1절만 부릅시다. 1절 부르면서 우리 성찬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